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2026년 새로운 능력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 수복음 안디옥교회 새롭게 열려지는 능력의 시대, 이런 말씀 성구영신 예배 때 주셨는데, 여러분의 가정마다 능력의 시대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2026년 새해 더욱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번성케 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은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죽었던 모든 것들이 되살아났어요. 생수의 강물이 아라바 광야를 거쳐서 죽은 바다에까지 이르렀을 때 광야에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나며 죽었던 바다마저도 살아나고 회복되며 번성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강 좌우의 나무들은 매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이 생수에 대한 말씀 세 번째인데요, 순복음 안디옥교회 2026년 새해부터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생수의 강물 속에서 풍성한 생수를 공급받고 모두가 번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묘목을 심을 때 그냥 땅을 파고 심고 물을 준다 할지라도 묘목이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묘목이 척박한 땅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묘목을 물에 하루 정도 푹 담궈 놓고 나무가 생수를 쭉 가지까지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물속에 담궈 넣는 게 좋아요. 물속에 하루 정도 담궈 놨다가 땅을 파고 심게 되면 비가 내리지 않아도,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이 나무는 뿌리를 잘 내리게 되고 살아남게 됩니다. 어지간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먼저 생수를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공급받게 될 때 2026년 한 해 동안 가정마다 번성케 되며 가정마다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이 생수가 아주 중요해요. 이 생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천지를 창조할 때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수면 위, 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물 위에 운행하셨다는 말은 암탉이 달걀을 품는 것처럼 품은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주의 성령이 이 수면 위를 품으신 거예요. 물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곳에서 강력한 생명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물이 있는 곳에는 항상 생명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빛이 먼저인 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빛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빛이 있기 전에 먼저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식물이 살아날 수 있고 생물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태초에 있었던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태초에 있었던 물은 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 물 위에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 수면을 성령님께서 품으신 거예요. 그러자 이 수면에서 강력한 생명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물과 성령님이 만나는 곳에 항상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 함께할 때 새 생명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물은 또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피, 예수님의 피와 성령, 이 세 가지가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물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피도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물과 피와 성령이 함께하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 말씀과 예수님의 피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함으로 생수의 강물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생명의 강물, 이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되면 이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모든 곳이 치유되어지고 깨끗하게 되고 살아나고 번성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에스겔서 47장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또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때, 그리고 오늘 주일 말씀, 그리고 수요일 날, 다음 주 이번 주 수요일 신년 축복성에 4번에 걸쳐서 에스겔서 47장 말씀 계속 묵상할 터인데, 이 에스겔서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피와 성령이 함께 작용을 해서 생명작용을 일으키는 생수의 강물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바다도 살아나고 번성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47장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에요. 모든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곡식이든지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강에 고기가 심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 바다가 살아나고 각처에 이르는 곳마다 광야를 통과하는데 광야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강물 속에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되므로 어부들이 강 주변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물에 접촉되는 것이 중요해요. 묘목을 심기 전에 물에 담궈두는 것처럼 2026년 신년 벽두부터 이 생수에 대한 말씀을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생수의 강물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접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강 좌우에는 나무들이 살게 되고 강 좌우에 있는 나무들은 실과를 맺는데 매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생명의 강물을 먹고 마시니 이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심히 2025년도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헛발질한 그런 인생들도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뭔가 이루어보기 위해서 정말 피땀을 흘리며 밤잠을 줄여가며 일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많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는 생수, 특별히 생명수를 약속하신 거예요. 이 생수의 강물에 접촉이 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잎사귀는 또 약재료가 돼요. 나무의 잎사귀, 몸이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생명수에 접촉이 된 나무는 그 잎사귀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잎사귀는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수는 형통의 복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형통의 복을 끌어오는 능력입니다.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형통하게 됩니다. 번성하게 됩니다. 강에는 물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죽었던 바다는 살아나고 주변의 모든 땅들은 생명작용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와 번영의 역사가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나타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내리는 이 생수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적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2026년도에 번성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곳에 이런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생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생수가 흐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곳에는 형통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가 돼버려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종살이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요셉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정말 낯선 땅에 버려진 거거든요. 그것도 노예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정말 낯선 곳에 종으로 팔려갔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의 삶에 생명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수의 강물이 요셉에게 끊임없이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의 인생이 역전이 일어나 버려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니 환경까지도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창세기 39장 5절도 읽어봅시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인생 속에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니 요셉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밭에 가면 밭에 복이 임하고 들어오면 안에 복이 임하고 요셉이 머무는 곳마다 형통한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 환경이 바뀌어버려요. 야곱은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나이다.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했어요. 마침내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야곱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에 생수의 강물을 통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복락의 강물을 다 먹고 마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환경이 바뀌기 시작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기름짐이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데, 시편 65편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땅을 돌아보사 물을 대어서 심히 윤택하게 만들어 주세요.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 치며 한번 살아보겠다고 수고했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받으면 이 생수의 강물에 접촉이 되어지면 신기하게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요셉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길이 열리는 곳이에요.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만사형통은 길이 통한다는 거예요. 만사형통, 통하는 거예요. 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통한다는 거거든요. 통해야 삽니다. 막혀 있으면 고통이 찾아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형통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즘 시대가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AI 시대로 엄청나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AI라고 하는 아주 좋은 도구를 하나님께서 또 주신 거예요. 이런 변화하는 시대 속에 큰일 났다, 망하는 거 아닌가 두려워하고 놀랄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변화의 흐름을 읽고 변화 속에 뛰어들어야 돼요. 그래야 시대를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시대를 거슬러서 시대를 리드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답답한 게 아니라 이 길을 만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며 이 길을 만들고 길을 연결하고 길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여러 가지예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거,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거, 형통의 길이 열려지는 거. 길이 열려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인 거예요. 길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형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이 형통의 은혜가 부어져요. 모든 생물이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들이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9절 읽어봅시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9절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나와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것도 살고죠, 그죠? 이 강물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한 구절에 살고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살고 여러분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생수의 강물이에요.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야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물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녀들이 살고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끝장나버린 인생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생수가 흘러 들어가면 살고, 할렐루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나니 열매도 맺히고 번성케 되고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작용이 일어나요. 몸이 아픈 분들은 치유되고, 할렐루야,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은 상처가 치유됨으로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낙심한 영혼들에게 들어가니 용기를 얻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무기력증에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넣어줌으로 인하여 막 열정이 회복돼요. 믿음이 회복돼요. 예배가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생명수가 없는 분들, 예배를 드려도 열정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하는지 자고 있는지, 찬양을 부르는데 왜 잠잠히 찬양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뜨겁게 찬양해야죠. 손도 들고 박수도 치고 뛰기도 하고 마음껏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음의 증거예요. 생명수와 접촉되어 있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바닷물에 이 생수가 접촉이 되어지니 이 바닷물이 새로워져요. 죽었던 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금요 성령집회 때 제가 말씀드렸죠. 동종요법이라고. 병든 물을 물로 치료하는 거예요. 독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납중독이 된 사람들, 납을 희석시켜가지고 그 물을 먹게 만들므로 인해서 납중독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게 동종요법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 70%가 물이에요.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병든 이 육신, 여러분, 물을, 생수의 강물을 먹으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은 여러분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길이 통하는 거예요. 자꾸 담을 쌓지 말고 길을 만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 가장 번성했을 때가 한나라 무제 시대예요. 이때 비단길을 만들어서 모든 나라와 서역과도 무역을 했어요. 통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을 쌓기 시작하니, 담을 쌓기 시작하니 중국은 점점 폐쇄적인 국가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유럽, 서양의 열강들에게 먹혀버렸어요. 여러분, 로마도 길을 만들므로 인해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로마는 길을 뚫었어요. 그러자 모든 사람들, 인재들, 물자들이 로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로마는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성을 쌓기 시작해요. 오연제 시대. 그때가 로마의 최고의 전성기라고 보면 돼요. 그 전성기 때 이방 민족의 침입을 막으려고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는 순간 로마는 폐쇄적인 국가가 되어지므로 결국에 먹혀버리는 거예요. 반달족에게, 훈족에게, 게르만족에게 전부 먹히고 나중에 이슬람에게 동로마 제국도 망해버리잖아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이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길을 만들었어요. 이 해적 두목을 데려다가 이 영국의 함대 제독을 삼아가지고 바닷길을 연 거예요. 바닷길을 만들므로 인하여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자꾸 담을 헐고 길을 만들어야 돼요. 성도들 간에 자꾸 담을 쌓는 분들이 있어요. 구역 모임에도
잘 안 모이고 자기는 혼자 은혜 받고 하나님과만 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헐어야 돼요. 용서하고 헐어버리고 자꾸 관계를 연결하고 좋은 관계, 사람들과 관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형통의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곳에 형통의 복이 임합니다. 생수의 강이 임할 때 우리는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내가 왜 사는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당신 왜 삽니까? 물어보면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삽니다. 우리가 개입니까? 우리가 섭니까? 서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자꾸 먹고 싸고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 보니, 그래서 자꾸 헛발질만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방향이 틀려요. 그래서 헛발질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마지막 이제 임종을 앞둘 때 인생이 허무하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이런 말을 남기고 지옥에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삶의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생수의 강물에 접촉이 되어질 때 우리는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굉장합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책을 썼거든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의 44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목적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목적을 모르는 삶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목적을 모르며 살면요, 그것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 얻어지는 것이 5가지가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가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준대요.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 고통이 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을 만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 고난을 헤치고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난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기대함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시하는 것은 삶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요, 단순해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엄청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해요. 삶이 좀 단순해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해져야 돼요. 삶이 복잡하다고 해서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큰 일을 성취하시는 분들을 좀 살펴보세요. 삶이 굉장히 단조로워요. 선이 분명해요. 움직이는 동선이 분명해요.
삶이 복잡한 사람들은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삶이 단순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초점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 초점이 분명해요. 선택과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경험할 수 없고요,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선택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를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을 때, 손에 잡히는 거 없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생수의 강에 접촉이 되기 시작했어요. 큰 변화가 내 삶에 찾아왔습니다. 네 번째로 삶의 동기가 충만해집니다.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 열정이 있어요. 이 목적에서 삶의 동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취의 동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역의 동기가 나오는 거예요. 동기가 없는 사람,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흐릿합니다. 선명하지를 않아요. 우리 속담에 두엄지고 시장 가는 사람 시장 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거든요. 옆집 사람이 이제 시장을 간대. 자기는 밭에 이제 거름을 주기 위해서 이 두어미 태비를 얘기하거든요. 태비를 딱 짊어지고 밭으로 가려다가 옆 사람이 시장 간다니까 그 두엄을 지고 시장을 가는 거예요. 제가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도 목회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연구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오만 대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해야 되고 그러는데 불러주지 않나 하고 막 오만 대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은 다 쫓아다녀요. 그런 분들은 목회 못해요. 절대로 목회 못해요. 저는 심지어 지방회 목사님들 모임에도 안 나갔거든요. 3년 동안 안 나갔더니 나 안 나온다고 지방에서 파 내버렸더라고. 세상에. 그래서 이 무소속 교회가 돼버린 적이 있어요. 집중해야죠. 일이 안 될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사업장 한다고 식당 한다고 식당 문 열어놓고 친구들 만나고 남에게 맡기고 놀러 다녀봐요. 그게 되겠어요? 집중해야 돼요. 일정 기간 동안 집중하고 왜 손님들이 안 오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손님을 더 오게 할 것인가? 집중해야죠. 그래도 될까 말까잖아요.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5번째로는 영생을 준비할 수 있게 돼요. 목적은 우리의 재능과 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알게 되면 이 재능과 은사를 점검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재능을 개발하고 은사를 키우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없다 보면 자기 재능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목사로 불렀으니 목사는 뭘 잘해야 돼요? 설교를 잘해야 되고 기도를 잘해야 되고 찬양도 잘해야 되고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뭐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집중력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한 가지를 파고 들어가요. 집중해야 돼요. 성실함으로 계속해서 집중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준비에 탁월해요. 자기 재능을 개발하고 자기 은사가 뭔지 알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을 알 때 예수님도 만날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5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때 형통의 복이 머무는, 형통의 복이 임하는 이 5번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바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2026년 새벽 이 새해 벽두부터 신년 축복송에 허락해 주셨는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먼저 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송이 하니까 사람들이 맨날 매년마다 하는 거 하고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축복송회를 정말 사모해야 돼요. 저는 우리 사모를 보면 참 신비해요. 정말 사모하거든요. 이번에 여러분들 성구 영신 예배 때 나에게 주는 2026년에 주는 나에게 주는 말씀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뽑았죠. 그 말씀 다 암송했나요? 할렐루야. 예. 우리 사모는 한 구절 갖고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 더 주시고 내년부터는 세 개를 받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받아서 아멘 하면 내 거가 되니까. 그런 욕심, 영적인 욕심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내년에 다 3개씩 뽑아가면 큰일 나. 뒤에 사람 못 뽑아. 할렐루야. 예, 넉넉히 준비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목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든요. 능력도 주시거든요. 좀 머물러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생수가 주는, 생수가 상징하는 것. 세 번째는 생수를 주심으로 번성케 하십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이 임하는 곳마다 이 번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다시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10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아멘.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강물, 여러분, 번성케 되는 비밀이 하나님의 생수의 강에 접촉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은혜를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여러분 번성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거든요.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제가 몇 년 전에 읽었어요. 오프라 윈프리의 생애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읽었는데 이 오프라 윈프리는 정말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더라고요. 흑인 여성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포브스지라고 하는 잡지에서 세계 영향력 있는 사람 100명을 뽑았는데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대단한 분이죠. 이분은 사생아로 태어나요. 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 없이 아버지 없이는 아니지, 동정녀 탄생은 아니니까. 하여튼 이제 결혼한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 사생아로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9살의 나이에 성폭행을 당해요. 그리고 14살의 나이에 미혼모가 되고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2주 만에 또 죽어버려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에 가출을 하게 되고 그냥 막 살아버려요. 마약을 복용하고 음주, 범죄에 속을 해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요.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제 다시 바닥을 치고 형통한 삶으로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분이 자신의 인생 철학을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4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첫 번째가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다, 사명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다, 사명이다. 세 번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다, 사명이다 그랬어요. 네 번째로, 남보다 부담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다, 사명이다 그랬어요.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에게 부닥쳐오는 모든 불행을 전부 사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것들을 불행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프라 윈프리가 2가지에 집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독서예요. 꾸준한 독서.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매일마다 책을 읽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는 기도하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했대요. 감사. 특별히 감사의 일기를 썼는데 날마다 일어난 일 중에 5가지 제목을 받아서 감사 제목을 찾아서 감사 노트에 기록을 했어요. 대표적인 그 감사 제목이 5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도 잠자리에서 거뜬히 일어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참을성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의 책의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렇게 빈민가에서 사생아로 태어났던 오프라 윈프리가 세계에 영향력 있는 100대 인물에 선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엄청난 부자예요. 재산이 조단이에요. 조단이. 대단한 부자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감사 생활을 하면서 2가지를 배웠대요. 2가지. 첫 번째가 읽어볼까요?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2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를 배웠다. 삶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그의 초점을 감사하는 데 맞추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오프라 윈프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불행을 듣고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이루게 된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와 관계 속에서 이제 사생아로 태어났으니 정식적인 그의 어머니 남편도 아니겠죠. 그의 아버지라는 분이 번원인데요. 이제 그 친모가 오프라 윈프리를 이제 다 버려두신
두듯이 그렇게 키우니까 이제 청소년들 보호해 놓은 교도소 있잖아요. 거기를 뭐라고 하죠? 감옥은 감옥인데 청소년들 가둬놓는 그런 감옥. 그곳에 이제 오프라 윈프리 자기가 그냥 결혼 관계에서 낳은 딸이 아니지만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버논이라고 하는 오프라 윈프리의 오프라 윈프리의 아버지가 딸을 찾아와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일을 만들고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둘째는 남이 일을 일으키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셋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그랬대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이 말에 도전을 받아서 나는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다짐이 그를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독서의 자리로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마침내 바닥을 차고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생수의 은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풍성하게 부어집니다. 생수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살아나게 만들어요. 열정을 공급해줘요. 믿음을 뜨겁게 공급해줘요. 생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길 주변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가 임하면 번성케 되어져요. 환경도 몸도 여러분의 모든 주변이 다 살아나고 번성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첫 주일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게 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2026년 한 해 동안에 가는 곳곳마다 머무는 곳곳마다 살아나고 치유되고 번성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2026년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에 접촉되어짐으로 더욱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순복음 안디옥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